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미가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이 말씀들이 그냥 미가 시대에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너무나도 필요해 와닿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7주 동안 함께 살펴봤던 말씀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설교를 할 때 참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뭔지 압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얘야, 너 성경 몇 권 떼고 왔냐? 너 성경 열심히 읽긴 읽었지만 몇 권 떼고 왔냐? 라고 하나님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몇 권 떼고 왔습니다. 라고 과연 이야기하실까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660권 아니고 딱 66권을 네 인생 가운데 열심히 말씀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라고 왔는데 막상 천국에 갔는데 머리 끄적끄적 하다가 제가 중요한 모세오경 그리고 복음서는 깼는데 저 뒤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 다 떼고 공부 안 하고 왔다고 해도 저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보충 수업 다 하고 성경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들어와 라고 하실 분도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강의 설교를 매주 듣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부분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발견하며 그 속에 한 권 한 권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특별히 우리가 이단들을 만났을 때 그냥 협소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의 설교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매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바로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고발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학자였던 브루스 윌키트는 이 미가서를 가르쳐 미가서의 모든 사이클은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하여 반드시 소망의 약속으로 끝이 난다라는 말씀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미가서의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산악 전문가가 자기 일생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히말라야를 한번 등반해 보고자 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드디어 히말라야에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히말라야에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거기에 가려고 하면 팀을 꾸려야 되고, 그리고 팀만 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네팔의 현지인들을 함께 동원하여서 길을 정확히 가이드를 받아야 그 히말라야 제일 높은 K2의 산맥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고 최고의 날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저 산 어느 정도 중턱에 올라갔는데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나 멈출까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자 도무지 이 눈보라가 멈출 기세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등반가가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올라가다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 살기 위해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갑자기 엄청난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길이 다 막혀서 어디로 갈지를 방향 감각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주머니에 있던 나치판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북을 가리키는 그 나침반을 꺼내서 자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정확히 방향을 찾았고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걸어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눈보라 속에서 그 팀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딱 하나, 나침반 믿고 끝까지 내려왔었을 때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방이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미가가 나침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 그의 나침판은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방은 가로막혀 있습니다. 눈보라가 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침반 하나 들고 바라보다 보니 마지막에 그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7장을 시작하면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미가 선지자의 탄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가운데 경건한 자가 세상에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를 찾는데 정직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믿지 말고 그리고 품에 안은 아내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콩가루 집안의 상황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적인 세계가 무너졌고 사적인 관계도 완전히 끊겨버린 정말 믿을 곳이 하나도 없는 세상,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될지 의지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이, 이 미가 선지자의 탄식이 과연 그분만의 이야기고 그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결국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인간관계가 더 폭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아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줄어들고 오히려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거의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끼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정확히 아는 것은 세상은 홀로 왔다고 혼자 가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어진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배우자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거란 여겨지지만 언젠가 불러가실 때 나도 배울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모든 어려움들, 그 상처받는 것들이 정말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함께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아서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오기 싫고 저 사람 얼굴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미가도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6절까지 탄식을 하다가 7절의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오직 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 강조형 접속사가 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럼에도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but as for me,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내 상황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미가 선지자도 앞에 나온 절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정이 좋아져서 상황이 변해서 소망이 눈앞에 보여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서 믿음의 결단들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다윗도 자기 자신이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는 소망을 누구한테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느낌을 따르지 않고 감정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상황 환경은 나에게 결코 녹록지 않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두 가지 동사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니 나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께 주목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정이 바로 우러러보며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지막에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울이시리로다. 분명 그에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이 확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 확신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보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지금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과연 오직 나는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져도,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관계가 힘들어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워 보여도 그 모든 것 앞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과연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여러분 아시지요? 사자굴 앞에서 그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다리오 왕이 만약에 이 금신상에 30일 동안 절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엎드려질지라도, 이 히브리어 원문이 바로 단순히 실수나 가벼운 넘어짐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져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가 선지자는 일어날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다리 부러지신 분들, 넘어져서 다치신 분들 바라보면 꼭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오뚜기처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들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 보면 미가 선지자와 백성들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진노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 진노를 당하는 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잘못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달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는 것이 내 공의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 없다고 드러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결박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았음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심판당하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이르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기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심판도 다 포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모든 넘어짐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심판, 그 모든 것을 다 끝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넘어진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한번 잘 살아보겠나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잘 됐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는데 한순간 한 번의 잘못된 실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걸려 넘어져 뱅크럽시까지 당한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여러 명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의 순간들이 다가왔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 관계가 좋았는데 그 부부 관계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선을 넘어버린 경우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졌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70이고 80까지 내가 강건하게 잘 지낼 줄 알고 날마다 건강을 유지하게 노력했는데 한순간 하루아침에 그 건강하던 나의 몸이 한순간 넘어짐을 경험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녀를 위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졌는데 이 자녀의 아픔 앞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나의 나약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있습니까? 신 존재 자체도 부정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염려했던 순간들, 고민하며 의심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넘어짐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반드시 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 우리는 그 모든 넘어짐도 그 모든 어둠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앞으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를 쭉 살펴봤는데 다른 것은 다 까먹어도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가의 뜻이 이름이 뭘까요? 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 미가서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미가서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미가 선지자를 이 말씀을 적게 하실 때는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했던 이 미가서가 찬양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사유하심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유하다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쓸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입니다. 나사. 이 말은 들어올리다, 짐을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남의 짐을 짊어지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내 짐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남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바로 사유하신다, 나사, 바로 짐을 들어올리다, 짐을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하나 들춰내시며 바로 고발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의 탐욕과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붕괴되어지고 거짓 저울과 강포와 아합의 방식, 그 모든 죄악의 목록들을 하나님 일일이 다 열거하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목록들을 내가 대신 짊어질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정말 이 진노를 오래도록 품지 않으시고 중간에 끝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죄를 고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애입니다.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우리로 다시금 지지 않도록 깊은 바다에 그 모든 죄를 던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바다에 던져야 그 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바로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들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깊은 바다의 그 죄를 다 함께 짊어지고 내려가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들어가셨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깊은 바다에 잠기고 나서 죄는 놔두셨지만 다시금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미가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복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하신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서 전체가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 역사를 이 미가서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마지막 터지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가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그들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의 고백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이 찬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만 아니라 모든 한인 이민 교회들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연로해 가고, 또한 우리 2세들은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떠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교회가 제대로 시간이 가면 과연 더 교회가 잘 될까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쉽지 않다, 정말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 이 찬양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며 나의 아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한